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고 실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연결시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다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완전한 모습, 구원받는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고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성결하게 구분되고 구원 얻을 교회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며 서로 대조를 이루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일곱 교회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투르키예에 해당됩니다. 옛날 터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나라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7교회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단지 지리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박해시대, 그리고 세속화와 타락의 시대, 중세 암흑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선교와 재림운동의 시대, 종말시대 등으로 분류해서 시대별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역사의 순서대로 적용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 7교회가 각각 그 시대들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의미하며 마지막 시대에 복합적으로 이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이 같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특징을 살펴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잘 극복해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더 나은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별이 바로 이 7교회에 해당되는 기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가 존재했던 초대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로나 도미니아투스 같은 황제의 핍박을 받았거나 오히려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전도에 부지런함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책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갖게 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의 교회 에베소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었고 그분의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만큼 순수하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그들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한 것처럼 속히 오지 않게 되자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처음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타협과 무관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해결책이 뭐냐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내가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찾고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신앙을 처음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그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해가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은 타협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타협은 이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였는데요. 니골라당은
제국 권력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야합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권력 앞에 그들의 신앙을 내어주고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악용하여 우상숭배와 황제 권력에 타협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을 거부하고 신앙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누릴 것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여러 부분들에 관여하면서 그것이 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도움과 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당 많은 부분들을 내어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동되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논리가 영지주의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이교 관습이나 황제 숭배는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박해를 피하기 위한 외적인 수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영만 깨끗하면 되니 육체는 어떻게 돌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타락한 길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바로 유사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초대 교회를 무너뜨렸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타협과 그리고 어찌 보면 변질을 변질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타협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곧 구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피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의 특징은 키워드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박해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설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잃고 타협했다라고 하면 이 서머나 교회에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상기시켜 주면서 영원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비록 정말 어려운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은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교회는 더 사랑받고 더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오직 악인만 경험하는 사망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는 세속화예요. 핍박이 통하지 않자 사단이 교회를 다루는 세 번째 방법은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속에 묻어나며 그들이 변질되게 만드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처음에는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신앙을 함보 양보하면 더 많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속화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성을 잃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속화 시대에 하나님은 검처럼 예리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이 다 바뀌고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본다면 그 세속화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씀의 기준은 칼날처럼 아주 예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 정확히 서야 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의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온전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과 욕망들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속화가 되어서 어느 날 보면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편에 서서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고백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말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안디바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시기에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위험 요소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정말 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위험 요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를 공부할 때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의 배경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중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유혹에 타협한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으며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되지 않자 발람은 이 백성들을 타락시킬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만들므로써 영적인 수준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뛰어넘는 또 다른 타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라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종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니골라당의 모습이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에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그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결한 교회가 아닌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니골라당이 모든 교회의 방향이나 생각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타협안은 밀라노 칙령과 일요일 휴업령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이제 국교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한 기독교 국교화는 교회의 급속적인 이 세속화를 만들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며 국가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발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주 세속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AD 321년에 내려졌던 법령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가 멈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일요일에 쉬어야만 됐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그 일을 제외하고는, 아주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결국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일이 확고화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 사이에 있게 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쉼에 우선을 두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에 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신앙적인 선택과 신앙의 발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세속화와 권력과의 타협과 순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타협의 상징인 발람과 니골라당에 대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세속화된 사회와 싸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곧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새 이름 곧 승리의 면류관을 이들에게 예수님은 주십니다. 열심히 세속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고 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곧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즘처럼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저희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타협과 안정의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요, 한 대학생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카페의 대표 메뉴가 쌍화차인지라 어르신들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트렌치 코트를, 할머니는 하늘하늘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런 노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잡고 카페를 방문해서 쌍화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서로를 누구씨 누구씨 하며 부르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바빠진 최근에는 그 노부부를 잊고 지냈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날이었습니다. 출입문 종소리가 나면서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늘 함께하던 할머니가 없어서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정성껏 끓여드린 쌍화차와 하늘을 번갈아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날이 좋았어. 읍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흐드러지게 날리더라고. 그 정류장에 할멈이 서 있었어. 꽃과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름다웠지. 그날 그 아름다운 꽃 중 하나가 나한테 떨어진 거야. 그리고 60년을 함께 했지. 할아버지 표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아련함. 이젠 그 예뻤던 꽃이 시간이 흘러 날아가 버렸네. 어찌 보면 교회라는 아름다운 꽃도요, 세월의 흐름 앞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잃은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묻혀져 갈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한 주도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가진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변화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쓰러짐과 또 실패가 정당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의 결심이 약하고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때에도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저희들의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을 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